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를 보내려고 하는 목적은 디모데 교인들에게 바울의 근황을 전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은 그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고 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다. 그런 사람 바로 디모데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자기 일을 구하고 또 자기 일에만 더 매진해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닌 디모데를 그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디모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어려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 중심으로 아마 사역들을 하고 자기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도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으로 디모데를 추천해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견한 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첫째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22절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에베소 소동으로 바울이 휘말려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며 신방하게 됐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또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시 핍박을 피해온 바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복음 전도에 동참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자기 아버지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 대하듯이 그래서 두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23절에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 안 후에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23절에 바울 자신도 빌립보를 속히 가서 그 빌립보에 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에서 갇혀있는 자신이 석방되어야 된다는 거죠. 석방되면 내가 거기 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겠다. 자신의 미래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달려있고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줄 사람, 자기를 이 옥에서 꺼내는 사람도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에서 보내온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투옥되어 있으니까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 그러니까 이 편지,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전달한 자로서 바울은 이를 5가지 칭호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부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며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깊은 애정을 나누는 자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함께 수고하고, 여기서 함께 수고한다라는 것은 동역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대적자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일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계속해서 고난 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쯤 되면 바울 주변에 이렇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많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 우리가 생각할 땐 바울 혼자서 사역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성지순례 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주로 처음에 선교하면서 함께 했던 것이 터키 지역이고 이후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로 넘어가서 베베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터키 지역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사실은 그 터키 지역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이 안내하는 관광 가이드처럼 우리를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차를 타고서 산을 이렇게, 이 삐알지다라는 말이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삐알진,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질어질한, 차를 타고 나면 너무너무 울렁울렁할 정도로 평탄한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산을 몇 개를 넘으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이 길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고 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는 도적이 많아서 어느 누구도 혼자 이 산을 혼자 넘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옛날 생각해 보면 한양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올 때 다 그렇답니다. 주막에 모여서 3, 4, 5 모여서 산을 가지 절대 혼자서 산을 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거든요. 산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혼자 이동을 못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있던 그때에도 바울 혼자서 절대 사역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을 넘고 넘어야 되는데 혼자 넘을 수가 없어요. 지형을 보니까 굉장히 가파른 지형이에요. 그리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도적들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사람들이 이 마차나 아니면 말에다가 짐을 싣고 오는 걸 보면 칼을 들고 저 산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산적에게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 혼자 몇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함께 모여가야 겨우 산을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수고하고 또 형제처럼 군사가 된 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할 때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요, 나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나,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 사자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사자, 그러니까 너희에게서부터 나에게 온 사자, 이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받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 돕는 자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필요,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을 돕기 위해 왔던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 디도 출신이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들의 가족들도 있을 테고 자기 신앙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오랜 동안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떨어져 있어서 다시 빌립보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에바브로 디도의 열망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그를 보낸다. 또한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들었어요. 아니, 바울을 도우려고, 투옥한 바울을 도우려고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가 왔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도와주러 온 사람이 병에 걸렸으니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바울 선생님이 힘든데 거기다가 혹을 붙였으니 이거 어쩌나.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미안해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했어요? 아프면서도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것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옥바라지 한다고 왔는데 자기가 지금 혹이 됐으니, 자기가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 그 에바브로 디도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를 돕겠다고 선교지에 갔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큰 사고가 났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외국은요, 의료 이 체계가 잘 돼 있지를 않아서요, 미국도 그렇고요, 보험료가 말도 못합니다. 아니, 도와주러 간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니까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가 염려하는 게 더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의 병세가 심각하여서 거의 죽게 될 뻔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다행 아닙니까? 이 사실은 바울의 관심이 병의 원인이나 치료 과정보다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간섭, 즉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처럼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도 미쳤다라는 것, 이것은 바울이 주의 사역에 헌신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에바브로 디도의 치유로 말미암아 깊이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는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의 회복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 보호하신다 확신 이상을 바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의 병세의 악화가 빌립보 교인들을 엄청난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될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바울의 근심은 단순히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의 병세의 악화와 사망이 초래할 빌립보 교인들의 충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됐음을 가서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겠다라고 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그렇게 보냄으로써 자기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또 아프면 어떻게? 그리고 저 사람이 자꾸 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니까 바울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28절에 바울이 급하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이유를,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빨리 만나봄으로써 근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다시 활기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 자신도 근심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은 자들 존귀히 여겨라.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를 잘 영접하라. 주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듯이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순수한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주 안에서 한 형제된 동료로 그리스도인을 기쁜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며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길 수 있어야 돼요. 30절에, 오늘 마지막 절이죠. 30절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첫째, 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잘 섬기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좀 아프면 바울 선생님 뭐 옥에 갇혀 계시니까 내 몸 잘 챙겨야지. 사람이라면 아마 그럴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정말 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를 내가 잘 도와야지. 그래서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처형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조력자로서 봉사한 일이 이처럼 헌신적이었음을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귀히 대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 정말 귀한 사람 보내줬어. 내가 다시 보내주니까 그 사람을 잘 케어해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바울을 섬기고자 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동참해서 복음 선포 사역을 감당해야 했으나 할 수 없음을 대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대신 해줬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해줬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가 애썼다는 거.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근데 그 복음 전파의 일에 누가 함께 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사역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째, 바울. 둘째, 디모데. 셋째,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본받겠습니까? 저는 이 세 사람을 다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점에서 본받아야 되느냐? 첫째, 그들은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걱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을 걱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걱정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정말 걱정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도우러 왔다가 아프다는 소식이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전해져서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한다 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 자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근심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인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빌립보 교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도록 파송받았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그가 병이 났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인해 에바브로디도가 잘못된다면 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병듦으로 인해서 다시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투신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그런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셋째, 그들은 동역의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생판 모르던 사람을 바울이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자신의 아들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자신의 아들 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 동역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 관계가 비즈니스여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형제와 같아야 돼요. 동료여야 되고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동역의 관계를 잘 이룰 때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우리 광고 시간에 양마진 선교 묘원 소개해 드렸죠. 저는 거기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묘원을 보았지만 가장 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거기에 무명의 40명에서 50명의 묘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묘비가 누구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 조선에 와서 풍토병이나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받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417명의 무덤 속에 4, 50명은 다 아이들이에요. 이름도 없는 아이들. 낳자마자 죽은 아이들 포함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묘비가 이렇게 쭉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선교사를 나가서 내 자녀가 아파서 죽는데 그걸 두 눈 뜨고 볼 수 있을까?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그 아이들이 묘가 저쪽에 있겠죠. 본국에 있겠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빨리 이 아이들 데리고, 아픈데 아이들 데리고 본국 가야지. 그런 생각을 부모는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선교사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안착을 한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이들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죠. 그 선교사님들이 가면 제일 크게 어려움 당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자녀들 문제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자녀들이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하고 학교를 잘 못 다녀요.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요, 괴롭힘을 당하고요, 고통받는 아이들이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죽는 아이들도 많고요. 본국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거기서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들의 이런 희생과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잘 영접하고 잘 존귀히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 세 명의 사역자들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됐고 또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들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태장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의 생업과 그의 자녀들 위해 그의 건강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